최근에 한국에서 한국의 3살짜리 민우라는 학생의 일과를 아니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민우라는 어린아이 3살짜리의 하루 일과를 어느 신문사에서 기록을 해가지고 말해주네요. 서울에 살고 있는 민우의 하루, 아침 8시 학원 버스로 유치원을 가는데 그 학원은 영어 유치원이래요. 그래서 가면은 영어로만 한대요. 아침 8시에 영어 유아원에 가서 점심까지 다 먹고 오후 1시에 학원이 끝나면 피아노 학원으로 간대요. 그래서 3살짜리가 피아노 학원을 1시간을 배우고 그러면 같은 건물에 있는 바둑 학원으로 간대요. 그래서 바둑을 1시간 동안 배우고 3시에는 그 옆 건물에 있는 건물로 가서 학원에 가서 한글과 산수를 공부한대요. 그리고 5시에 집에 학원을 다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이 5시인데 5시에 집에 오면 영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하고 일주일에 3번을 영어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논대요. 일주일에 3번을 영어 선생님이 5시에 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3번은 뭐 하느냐? 수영 배운대요. 그러니까 5시부터 6시인지 정확하게 몇 시까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배우지 않으면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민우의 하루 일과인데 민우 엄마의 고민이 있대요. 민우 엄마의 고민이 뭔가 하면 2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옆동에 사는 아파트 옆동에 사는 친구 동창은 자기 아이가 저녁에도 집에 없어서 민우가 저녁에 놀러 가려고 그러면 우리 딸 지금 집에 없는데 오늘 밤 9시인가 10시에 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야 봤더니 밤에도 뭔가를 배우러 다닌대요. 근데 자기 아이 3살짜리 민우는 저녁 시간에 놀게 하고 게임하고 TV 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 우리 민우가 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래서 걱정이에요. 또 다른 걱정은 그 엄마는 학원비로 한 달에 200만 원을 쓰는데 자기는 100만 원 조금 더 쓴다 하는 것 때문에 야, 우리 아이가 혹시 더 나쁜데 질 낮은데 수준 낮은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고 있대요. 정말 대단해요. 서울에만 이른바 영재학원, 천재들이 다닌다는 영재학원이라는 이름 무슨 한샘 학원 이게 아니고 한샘 영재학원, 어린이 영재학원, 강남 영재학원, 이런 영재자가 붙은 학원이 줄잡아 300개래요. 그러니 한국 대단하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3살짜리 민우를 저녁 시간에 놀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엄마한테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되겠죠? 예? 우리 권사님의 손자가 저녁 시간에 3살짜리가 집에서 판판히 TV만 보고 게임만 한다. 이러면 걱정되겠죠? 대답을 안 했어요. 3살짜리 한 번 해야 돼요. 참 잔인하다 생각이 들어요. 잔인해요. 어떻게 3살짜리에게 아침 8시부터 걔가 8시 일어나면 7시부터 잠에서 깨야 돼요. 그죠? 3살짜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요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3살 버릇 90까지 간다도 조금 모자라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가 아니라 이제 100세까지 간대요.
영어의 속담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뭔가 있는가 하면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요람에서 배운 것, in the cradle. 요람에서 배운 것이 is carried to the tomb. 무덤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tomb. 어릴 때 요람에서 배운 게 무덤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람에서 가르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요람에 있을 때 부모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산수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스페니쉬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겠네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해서 3살 버릇이라는 말은 뭘까요? 부모가 3살 때 열심히 지금 민우처럼 아침부터 영어 학원에 보내고 끝나면 그 다음에 그 바둑 학원에 보내고 국어 수학 배우고 영어 가르치고 수영 가르치고 이런 걸 말할까요? 3살 때 아이들이 도대체 뭘 배우는 걸까요? 누구로부터 배우는 걸까요? 오늘 우린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린 어린이가 아니니까, 권사님은 어린이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요. 권사님들의 손자 손녀들 여전히 자라고 있고요. 우리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난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도 어린아이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을 간다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 해안가 그 두로라는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26절에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인가 하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현병? 막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헛소리를 하고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 엄마에게 고민이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온갖 정성 그리고 의사들을 다 만나봤겠죠. 그러나 여전히 치료는 안 됐고요. 마침 자기 지역 두로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아주 치유를 잘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소리를 이 여인이 들었어요. 스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렸죠. 우리 집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얼마나 힘들었니,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떡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 같은 이방인들, 헬라 사람은요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헬라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은 가져왔지만, 자녀가 누구죠? 어느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은혜, 능력은 있지만 내가 개에게 던져줄 먹이는 없어. 그러니까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동물? 개라고 말한 거예요. 나 같으면, 장권사님도 그럴걸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쵸? 뭐 있다우 이랬을걸요. 그쵸? 근데 여러분도 별반 다르시겠어요? 개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이 여인이 워낙 딸에 대한 간절함이 강해서인지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당신이 자식에게 줄 떡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테이블 밑에, 상 밑에 있는 개들이 부스러기라도 떡 고물이라도 찌꺼기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아요. 나 그것만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부스러기만이라도 먹으면 좋겠어요. 찌꺼기 없을까요? 그냥 그걸 주세요. 자녀들에게 떡을 주시고 혹 콩고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만이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떠보신 거죠. 시험하신 거예요.
내 이 여인의 간절함이, 그 믿음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너희 집으로 가봐라. 내 딸이 나아 있을 거야.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도 있는데, 그 15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참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라. 여자야, 내 소원이 정말,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집에 달려가 보니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끝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그 가정, 수로보니게 여인 집에서 있어질 일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자, 딸이 낳았어요. 조현병이 사라졌어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정상이에요. 딸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매일 일상을 살 거예요. 그러다 간간히 바람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자, 이 어머니가 이제 낳은 딸, 정상으로 회복된 딸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해줄 거예요. 뭐라고 해줄까요? 뭐라고 해줄까요? 딸아, 난 사실은 네가 정신 나갔을 때, 귀신 들렸을 때 난 절망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쫓아갔더니 나를 이렇게 시험하지 않았니?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매어달렸더니 예수님이 너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나았구나. 그러니 너의 평생에 네가 이방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을 쫓아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아마 이런 말을 계속 딸이 커가면서 했겠죠. 어떨 땐 딸이 힘들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집안이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아주 고민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딸을 붙잡을 거예요. 딸아,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그렇지만 우리 기도하자. 주님이 지금 저 갈릴리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자꾸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더라도, 갈릴리에 계시더라도, 여리고에 계시더라도 그분 생각하면서, 딸이 치유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딸의 손을 붙들고 딸을 부여안고 기도했을 거예요. 딸아, 주님 멀리 계시지만 그때도 말씀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세요. 모르게 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생생한 그리스도 능력의 체험을 그가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갔을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무엇을 내 딸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어떤 부자는 1살 된 자기의 손녀에게 1조 원이라고 하는 수표를 선물로 줬대요. 호화 요트를 준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거대한 저택을 손자 손녀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요. 한국의 갑부들도 자기 손자 손녀 아직 젖 먹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 있대요. 우리도 뭔가 물려줘야 되잖아요.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사사기 2장엔 사사기라는 성경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이후 아직 왕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왕이 생긴 그때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 2장의 7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우셨고 어떻게 일을 하셨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예배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 110살에 죽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갈렙도 죽고 그 당시에 있던 용사들도 전부 다 이제 다 죽었어요. 2장 10절엔 어떤 말씀입니까 하면요, 그 세대 사람도 그 12조에게로 다 돌아가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후에 말씀은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내셨고 사랑하셨고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사사기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의 가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신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악을, 자기의 탐욕을, 쾌락을 탐닉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런 현상,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지 못하는 걸 The Second Generation Syndrome이라 합니다. 2세 증후군이에요. 이민 1세들은, 우리 한국 분들은 대체로 1세들이 신앙에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기는 해요. 자녀들이 종교적이기는 해요. 난 크리스찬. 근데 부모만큼 절박하지는 않아요. 미국 땅에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익히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하면서 그래서 대학교 나오고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니까 별 어려움 없이 2세만큼 1세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그저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척은 하지만 신앙적이지는 않고 종교적이긴 해요. 문제는 그 종교적인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이,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학생들과 아이들 설문의 25%밖에 안 돼요. 나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분들이 나를 낳아줬고 길러줬고 가르쳐줬고 했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럼 너 부모님 존경하겠네? 존경은 아니, 그냥 사랑해요. 존경까지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맙긴 한데 내가 부모로부터 배울 건 없다는 거죠. 닮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해서 3살 버릇이 뭘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보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하는 소리가
맨날 쌍시우짜리고요. 약속은 안 지키고요. 남에게 이상한 말을 잘하고요. 거짓말 잘하고요. 분명히 교회 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인데 집안에서 보면 도무지 목사이지도 않고 장로이지도 않고 집사이지도 않은 거죠. 그 버릇을 자녀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태연이가 아빠랑 걷는 모습도 똑같대요. 제가 태연이에게 걷는 모습을 가르쳤을까요? 넌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 된다 가르쳤을까요? 천만에요.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아빠의 걷는 모습, 엄마가 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연히 자기의 습관이 되죠.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앞에서 보고 듣고 엄마 아빠 뒤에서 그것을 흉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아이들이 말합니다. I love you but I don't respect you. 좋아는 하지만요, 아빠 엄마 사랑하기는 하지만요, I love you 할 수는 있지만요, I'm sorry 저는 존중해요, 존경해요, 닮고 싶어요 이렇게는 말하기 힘들어요. 전 제 아이들에게 한 번도 너희 나 존중하니? Do you respect me?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떨리긴 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I love you but I don't have a mind to respect you. 사랑은 하지만 존경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근데 대답이 겁이 나서 못 물어보겠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데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요람에서 배운 게 to the carry to the tomb, 무덤까지 간다는데 우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주고 있나요? 그냥 교회에 나가라, 예배 드려라, 억지로 떠다 밀어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에 나가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기다려요? 그 아이가 성공한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해요? 나머지 167시간은 어디에 있죠? 네, 상당 시간을 부모와 함께 집에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자라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나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합니까? 진실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듣고 보고 자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다고요? 바울이가 천만에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어린 시절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서는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죽도록 죽어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킬 거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행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요, 안 가르쳐줘도요, 부모가 정직하게 사는 모습, 크리스찬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은 그냥 다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고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나요? 어떻게 가르치나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줍니까? 모니카를 아시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청년 시절 때까지 이 똑똑한 아들 성 어거스틴이 너무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놨어요. 방탕한 생활 했단 말이죠. 도저히 구제불능 같은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받던 성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성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니카, 눈물로 드리는 진실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처럼, 그 눈물 흘린 기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하셨고요.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이름 앞에 세인트, 거룩한 사람, 성인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어머니 눈물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여자의 모습을 봤던 이 어거스틴이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사랑스러운 현아에게도 좋은 선물, 멋진 선물 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게임, 선물로 줄 수 있고요. 정말 줘야 할 선물이 있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있죠.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르쳐야 돼요. 아니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하는 한마디 말, 하나하나 손짓과 몸짓조차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아이들 앞에서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그냥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해서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만 말해요. 그러나 그 여인이 단 한순간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마도 그 딸과 평생 나누면서 주님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거야.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거였어.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가르치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전수하시는 우리 온 마음 위에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